오늘 아침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신정인 목사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보는 사람의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웨이에서요,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보다 차를 늦게 몰고 가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바보 같은 놈이라 그러잖아요. 야, 저렇게 늦게 간다고. 그리고 자기보다 빨리 가는, 하이웨이에서 빨리 가는 차를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가 선교를 위한 부흥성회로 모였는데, 여러분 선교하기 전에 그라운드 웍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째 기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선교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go to the basic, 가장 그 기초로 우리가 하려면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도 보면은요, 어느 사진이 잘 나온 것입니까? 단체 사진 쭉 찍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단체 사진 중에서 누굴 봅니까? 자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잘 나온 거예요. 남이 눈이 찌그러지게 나와도요, 내가 잘 나온 건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응? 사람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전도사님께 물었답니다. 전도사님, 천주교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나오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건 개종자라 부르지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러면 선생님,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천주교로 간 사람을 뭐라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배신자라 부르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내가 보수 신학이냐 자유 신학이냐, 이거에 따라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장로교냐 순복음교회냐 감리교회냐 침례교회냐, 여기에 따라서 서로 생각하는, 이 신학적으로도 강조하는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까? 침례교회에서는 뭘 강조해요? 본어게인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뭘 강조해요? 성화를 강조하잖아요. 순복음교에서는 성령의 은혜, 다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파마다 예배 순서와 형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서는요, 교회 오면 신발을 벗고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좀 편하게 이와 같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아주 그리자는 그런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경건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드려야지, 어떻게 불공경하게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는 게, 그래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움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일단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생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나로 하여금 그 발전하고 변하고 그 성장하게 하는데, 그것이 내가 가진 그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믿고요, 예수님도 영접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슴이 냉랭하고 영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는 것 같다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헌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담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새 포도주와 같은 생명의 새 복음, 복음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 포도주와 같은 이 새 생명의 이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축성과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 팽창하는 그것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신축성과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술과 같은 은혜의 그 생명 꿈틀거리는 그 살아 역사하는 그 새 복음, 생명의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와 같은 그런 굳어진 바리새인들의 독선이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술과 같이 발효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이 은혜의 새 복음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요, 예루살렘이 성입니다. 산꼭대기의 성인데 이렇게 쭉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부에 적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큰 높이 성을 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문을 여러 개를 남쪽, 북쪽, 동쪽에 만들어놨는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문은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양문인데, 왜 양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옛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릴 양이 바로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면 베트 플러스 에스타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벳은 이것은 베델, 이거 떡집이라 그러잖아요. 벳 하면 이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The house. 그리고 에스타 하면 grace. 그럼 베데스다 하면 the house of grace,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집이라고 그렇게 있었는데, 베데스다가 있었는데, 그 은혜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물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항상 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서 병 고침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가시다가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만남으로 굿뉴스가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자, 38년 된 병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만 이 병이 걸려도 그 38년 된 그 병자, 이 누워서 그 당시에 얼마나 정말 병으로 고생하며 그 병자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병 고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병을 고쳐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신데도 그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병을 고치는 방법은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 물이 언제 움직이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고 일어나 걷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일어나 걷게 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물이 동할 때,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나으리라 하는 그 선입관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엉뚱한 딴소리 하지 않습니까? 물이 동할 때 딸을 물속에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38년 된 병자같이 어떤 그런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보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하는 내 방법, 그 내 선입관, 내 고정관념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잣대로 대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맞으면 받아들이고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내 생각에 맞아 보이는 것만 아멘합니다. 웃으시는 분, 경험자들이죠. 요것이 내 생각에 하면 아멘하고요, 그렇지 않고 하면은 하고 그냥 안 해요. 그리고 그 아멘하는 그 말씀에 빨간 줄을 쳐놓고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 끄덕끄덕합니다. 어쩌면 빨간 줄 치지 아니한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요, 망한 사람들을 쭉 보면은요, 한결같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노아홍수 때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산꼭대기에 거기에 큰 배를 짓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그들은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무시하고도 무슨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이 죽지 않고 패스오버 유월절 이 노웨이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하던 믿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depends on God's word,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2배가 차고 넘치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4배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행할 때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옆에 있던 사람도 만선이 되는 고기로 만선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를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그 베데스다를 믿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만 있으면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와 같은 명문대학이 나의 베데스다가 될 수도 있고요, 백만장자가, 저 같은 사람은 백만장자가 저의 베데스다였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는 줄 아십니까? 저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이민 갔고, 왜 이민을 오셨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시애틀로 이민 와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요. 나의 꿈, 내 생각,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이 나의 베데스다가 될 수가 있고,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 일터가, 아니 우리 교회가 나의 베데스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베데스다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요, 나의 베데스다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되고 예수님 음성 듣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보다 내가 더 붙잡고 있는, 내가 더 믿고 있는 나의 선입관이나 나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앞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원치 아니하실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제 먼저 앞세우면서 사시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비춰주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베데스다, the house of grace, 은혜의 사건이 바로 그 장소에 터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병을 고치는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명절 베데스다, the house of grace, 이 은혜의 집,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차염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건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이 꽉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고치신 안식일을 범했다는 예수님을 어큐즈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그들의 고정관념에 완전히 꽉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히려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정관념, 선입관이 이석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많은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혹시 내 그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내 생각이 너무나 맞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틀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시지. 우리는요 쏠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은혜와 진리가 딱 밸런스가 되는데 우리는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인간의 어떠한 결정도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이쪽에서 생각하게 되면 그거 맞는 것 같고 저쪽에서 생각하면 또 틀리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너무 인시스트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냥 인시스트 하면서 하면서 남을 정죄 판단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마치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때 새벽 기도회 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가슴이 그냥 아주 서늘한 그런 편지가 지금 코독하게 해가지고 다 갖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그때 주님이 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만나는 새벽에만 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만 임하시는 신령한 만나 그거 받으면 그게 주일 메시지예요. 그날 주시는 그 새벽의 만나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신방하고요. 새벽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글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엇보다도 프라이어티 넘버 1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잃은 어느 남편이 아주 감동이 되는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찡했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잃은 어느 남편의 수기입니다. 아내가 떠나간 지 4년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언젠가 출장으로 인해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부랴부랴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지어놓은 밥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반찬이 없었기에 하루 종일 아이가 어떻게 밥을 먹을까 걱정하면서도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너무 피곤해서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침대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 순간 푹 설레며 이 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이불을 둘쳐보니 컵 라면이 터져서 침대 속에 국물과 국수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던 아이를 잡고 사정없이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야, 너 아빠 혼자 사는 건 몰라? 왜 아빠를 이렇게 속상하게 해? 누가 이불을 빨으라고? 컵라면을 이불 속에 넣어도 애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밥이 없어서 컵라면을 하나 먹었는데 아빠 생각이 나서 아빠가 일하고 돌아오면 배고플 것 같아 아빠 컵라면도 만들었는데 아빠가 일찍 들어오지 않아서 식지 말라고 이불 속에 넣어두었다가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것이 싫어서 화장실로 가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퇴근 준비를 하는데 동네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아니한 이 300여 통이나 그러한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아니하려던 매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도 전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때린 후에
아이를 데리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도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먹이면서 그것은 모두가 다 엄마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내느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엄마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체통 구멍이 자기 키에 닿질 않아서 못 보내다가 요새 키가 커져 손이 닿길래 그동안 써놓았던 편지들을 모두 보냈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찡하며 울컥하는 것이 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빼서 읽어보았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했어요. 그런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요.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것 봐요.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 아니,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엄마, 나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줄래?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는데 엄마 그게 진짜야? 엄마 오늘 그렇게 해줄 거야?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러한 수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이라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절대화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오랜 병으로부터 온전히 38년간 스트로크하던 그 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의 오랜 영육간의 그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다 같이 시작. 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다시 한번 시작. 네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네 문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네 실망과 네 좌절과 네 낭망의 자리에서 네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특별히 내 고정관념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 선입관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심장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내 고정관념의 틀에서 자유하시는, 그래서 변화된 새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